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지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었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심이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시려니와 저희를 허물하며 일러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2절까지 봉독했고요. 다시 구약성경 한번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1절입니다. 이사야 뒤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로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월하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는데, 예수의 신분의 우월성을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우월하신 증거를, 우월하신 결과를 설명해 주면서 우월하신 증거를 설명해 줍니다. 3장에서. 이게 1장에서는 우월하신 증거를 대고 2장에서는 우월하신 결과를 소개하고, 또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는 우월하신 증거를 댑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우월하신 결과를 설명해 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론보다 우월하고, 또 우월하신 증거를 내는데 그 우월하신 결과가 6장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성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제사장 사역의 우월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와서는 성막사역의 우월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으로서도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디서 드리느냐? 성막에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 성막보다도 우월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8장 1절 3절에 보면 참된 거룩한 장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라는 말은요, 중요한 것 또는 금액 또 요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지금 말하는 것들에 대한 요점으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기자가 이제 언급하는 내용들에 대한 요점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곧 여기 이러한 제사장은 앞으로 소개되는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에 대해 소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첫째가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엄은요, 장엄하다 또는 광대한 또 권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좌는요, 왕좌 또는 권좌, 왕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 성에
권위 있는 왕자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부리는이라는 말은요, 사역자 또는 경배하는 자, 봉사하는 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은 천막 또는 초막, 초소 등의 뜻으로서 모세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마련한 장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는 내용은 거룩하고 참된 장막에서 봉사하는 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참된 장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것으로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땅에 속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하늘에 있는 거룩한 참된 장막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시대 레위 계통을 따라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세운 대제사장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예물이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참된 장막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예물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6절에 보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봉사함을 밝혀줍니다. 자,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거하였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시라는 겁니다. 6절까지. 이게 본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서 기자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조건과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는데 먼저 그 조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는 거죠. 곧 본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땅에 있는 성소에서는 모세를 율법을 쫓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내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것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본서 기자는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땅에 있는 장막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첫째, 저희가 섬기는 것, 하늘에 있는 것대로 모형과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모형은요, 본보기 또는 견본, 사본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은 참 것이 아니라 모형이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라고 하는, 그렇게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명하신 말씀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땅에 있는 장막의 성격은 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장막에 대한 예표요 모형과 그림자 같은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설명만 듣고 장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것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여준 것을, 참것을 보고 모세가 와서 모형과 그림자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막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준 그대로 지은 거죠. 근데 그 규격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모세가 어떻게 지켰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명령한 대로 모형과 그림자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거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본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대제사장 직분의 특성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첫째,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자,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하늘의 영원한 장막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얻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거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에 따른 더 좋은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증거로서의 직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에 보면 첫 언약이 흠이 있어 둘째 언약을 세웠음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7절 봅시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7절에서부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저 첫 언약에 무음하였다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히브리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으로서의 사역에 대한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세로 세우신 첫 언약의 결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흠이라는 말은요, 비난할 것 없는 또는 흠없는, 결점이 없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우신 첫 언약, 곧 옛 언약의 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 언약 곧 새 언약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뜻으로 지금 말하면서 본서 기자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 사역의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세로 세우신 첫 언약의 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를 대면서 바로 그 근거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내 내용이 앞에 서 있는 내용을 이유 및 근거로 이해되는데, 그리고 허물하여라는 말은요, 이는 비난하다 또는 꾸짖다, 잘못을 발견하다 등의 뜻으로서, 그리고 날이 이르리니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실 날이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본서 기자는 첫 언약의 결점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면 구약시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범죄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죄로 인해 경계를 받을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실 것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그 예언한 내용을 지금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을 하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기가 죽는 거예요. 아, 그런 말씀이 실제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실 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언약하신 내용을 첫 언약의 결점이 있는 근거로 지금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본서 기자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특성과 그 결과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특성에 대해서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본속이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에레미야 31장 32절의 내용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열조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과 세운 새 언약과는 옛 언약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 결과에 대해 너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여기 돌아보지 아니하다는 말은요, 소홀히 하다 또는 무관심하다, 주목하지 않다 등의 뜻으로서 본서기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범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옛 언약을 파하게 되어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무관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본서 기자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그날 후에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이 회복되던 다음 메시아가 오게 될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기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게 될 때 회복된 이스라엘과 세우실 새 언약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했다는 겁니다. 여기 생각은요,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적인 본성이 작용하는 생각의 좌수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율법을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성막 안에서 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두었습니다. 이게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 안에 법궤 안에다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걸 어디다가 법궤 안에 넣고 덮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게 그걸 그냥 성막 안에 넣은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경을 좀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 얼마나 공부해요? 지금 수요일 공부하고 나서 집에 가서 성경을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봐도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뭐야, 감목사님 말하지만 연속곡 1시간 듣고도 그냥 설명하는데 줄줄줄 하지요. 근데 성경 두어 장 읽고서 설명하라고 다 댓글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왜? 이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새 언약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 가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각가가 다 마음에 원해서 오십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함을 받은 자들을 다스리시는 자가 되시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요 우리 마음속에서 맞다 그렇다가 안 되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지 아니하면요, 믿어지지 아니하면 내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다 그렇다 해지는 내 마음속에 생각이 굳혀져야 돼. 그럴 때 내게서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가 우월하다는 사실을 유대주의자들을 부수기 위해서 지금 구약 성경을 선지자들의 내용을 갖다 대고 또 예수가 왜 우월한지를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말하자면 딱딱하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어떤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이래서 이렇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본속이란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겁니다. 이게 본속 기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31장 33절을 인용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세우실 새 언약의 결과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첫째, 또 각각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어떻게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라 사람이라는 말은요, 이는 시민 또는 동료, 동족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은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누구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각기 자기 동료나 자기 형제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각각 누구를 깨달아요? 하나님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설명을 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듣고 믿게 된다고.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오순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눈먼 봉사도 또 누구도 문둥 환자도 안전방위도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하고
나세요, 안 나세요? 믿으니까. 혈루증 환자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믿으니까 만지고요. 그래갖고 낫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에서 어린애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누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용서해 주시면 그 죄를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짓는 죄 용서를 안 해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보고 또 십자가에 죽으라고 할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은 한 번 용서해 주고 나서는 그에게 다시는 죄를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제 막혀져도 괜찮겠구나. 강의과 목사님, 강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지, 얘기 잘하더만. 그게 아니고, 정말,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엄청 복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백성들은 죄를 묻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기억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죄 없다고 빵빵 때리면 죄 있는 사람도 어때요? 없게 되듯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니까 율법이 요구를 해야 안 해요? 요구를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우리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위하여 속죄제물로 주셨다는 사실이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우월함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곧 참된 거룩한 장막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에 대하여 밝혀주면서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봉사함을 밝혀주고 첫 언약에 흠이 있어 둘째 언약을 세우심에 대하여 밝혀주면서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노래로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 시편 11편 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예수의 성막사역의 우월함에 대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언이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에 와서 역사적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 이방인들을 누구로? 교회에, 당신의 교회의 지체들로 삼아서 당신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체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귀한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다 말이에요. 이 성경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누구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구속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 히브리서 중에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는 이 귀한 말씀은 성막사에게 우월성을 지금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하신 사역을 통하여 우월하심을 다시 한번 증거케 해 주셨습니다. 이 증거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해서 맞다, 그렇다, 기쁜 소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